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바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급하다고 해서 그냥 설계도면도 만들지 않고 지어 올린 그런 건물, 그냥 높게만 쌓아 올린 건물, 그런데 혹시 사실 분들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그런 데는 안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는 방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방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이 청년이라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시기에 결정하는 그 인생의 방향이 그의 인생을 가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생각하고 또 결정하는 지금의 이 시간을 지나가는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고 또 인생의 좌표로 삼아야 될 그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 2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좌표를 바르게 세우시고 또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르게 세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첫 번째로 나눌 그런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좀 더 크게 보자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질문 해봤을 겁니다. 나는 누구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지?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지어진 걸까?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혹은 학원 선생님들 혹은 대학의 교수님들에게 물어봐도 인생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혹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철학이 있고 또 수많은 그런 과학 기술을 가지고 인간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피조물이 조물주를 제외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답하는 것에는 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노란색 색연필입니다. 그런데요, 이 노란색 색연필을 보면 누가 만든 사람이 있겠죠? 제작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색연필이 나오려면 수억의 시간들을 지나서 어떤 이 나무와 혹은 이 안에 있는 석탄일까요, 고무일까요, 알 수 없지만 그것들이 수많은 시간을 지나고 부딪히고 어떻게 우연의 결과로 이것이 발생되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이 단순한 색연필조차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고 의도한 사람이 있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색연필조차 그렇다면 이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또 이런 어떤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그냥 우연치 않은 그런 어떤 수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물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이 바로 청년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멋있죠? 하나님 없이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 없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또 그 사명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를 만약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통치하셨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창세기 1장 1절만 펴봐도 이렇게 적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 내가 만들었다면 그 만든 것에 대해서 그 소유주, 그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만든 그 사람 본인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온 세상 만물, 하나님께서 천하의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아까 인간은 누구인지 또 나는 누구인지 이런 질문들로 돌아가 봤을 때 사실은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의 바벨론 때는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 바벨론의 신화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상위의 신이 있고 하위의 신들이 있다. 그런데 이 하위의 신이 너무 이 상위의 신이 또 막 부려먹고 일을 시키고 그래서 너무 고달프고 괴로워서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켰다. 그랬더니 이 상위의 신들이 이 하위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한 존재를 지어주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신들을 그저 섬기기 위한 소모품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현대는 그럼 어떨까요? 현대에서는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인간은 별들이 사멸하고 남은 먼지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그냥 한없이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에 비하면 너무나 충격적이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소모품적 존재도 아니고 떠다니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도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조물주가 그 형상을 따라서 만든 그의 또한 대리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야 과연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분의 대리자로서 지음받았다고? 굉장히 놀라운 그런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니,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었다라는 거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그냥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어떤 로봇과 같은 존재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참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자로 지으셨다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삼성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께서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한 15년 전이었어요. 그때는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철저히 순종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일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 요즘에 이제 와서 지금은요, 목사님께서 별로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세요. 관심이 사라지신 걸까요? 혹은 뭐 어떤 그런 기대가 없어진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들이 지나면서 신뢰가 쌓인 것입니다. 또 이제 목사님께서도 또 저도 목사님 같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실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시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그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또 기한하고 또 설명하고 또 하면서 이제는 제가 어떤 새로운 일들을 또 추진해 나가기도 합니다. 뭘 말합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자로 지었다라는 건 그냥 로봇처럼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세상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개발시켜 나가고 더 향상시켜 나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야, 너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신뢰의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세우셨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을 어떻게 상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은 저 지평선 너머까지 그냥 쫙 펼쳐져 있는 어떤 그런 장소다라고 푸르른 그런 장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에덴 동산이 온 지구가 에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구의 어떤 한 부분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쪽에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했다 그렇게 설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에덴은 하나님께서 이 온 지구상 만드신 이 지구상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을 일컫는 그런 지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온 지구도 에덴이 아니었고 온 우주는 말할 것도 없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힘이 좋은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은 어떤 지구의 특정한 한정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남은 곳은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그냥 땅덩어리로 쓰여있는 그런 지역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들과 함께 이 수많은 에덴 바깥에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에덴 바깥에 있는 지역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함께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향상시켜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창조라고 하는 건 열려있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로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떤 로봇 같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생각은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그런 미물을 하나님께서 인격적 존재로 만드시고 지성적인 존재를 만드시고 또한 영적 존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중요한 단어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또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인 너희들이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너희들이요. 너희들이 이 에덴의 경계를 넘어서 가는 모든 곳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의 뜻을 따라 다스려가고 통치하는 그 일들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영광이 더욱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마찬가지죠. 에덴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 에덴만이 아니라 온 지구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너희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통치권이 다스림이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너희 삶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현대사회는 정말로 복잡하고 아주 그런 고도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크리스찬이긴 한데요. 제 삶의 영역 속에서 제 직업의 영역 가운데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또 저의 삶이라는 게 너무 분리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곳에서 엔터테인먼트에 이렇게까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서지 말아야 할 것은 없습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역 속에 또 모든 공간과 모든 지역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실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그곳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이 혹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직업이 이곳에서 하나님이시다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시다라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스려 나가실까?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까? 우린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곳이 에덴과 같은 곳이 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그곳에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권과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고민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삶을 결정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말고는요, 모든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되어지시면 시도해 보십시오.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십시오. 개척하십시오. 그리고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부왕으로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면서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분의 왕권이, 그분의 통치권이 마치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경계를 넘어서 온 지구가 에덴과 같은, 온 우주가 에덴과 같은,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그게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